네, 오늘 시편 36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번 1절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 알기 어렵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 자체도 참 이상하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게 우리 한글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어떤 말이냐 하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떤 말이냐 하면, 악인은 죄악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악인은 죄악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악해진 것이 아니라 뭐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요? 죄악이 속삭이고 있는 것, 죄악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나요? 죄악 자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속삭임과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악한 영이, 귀신이 속삭이고 있고, 악인은 왜 그렇게 악해졌냐 하면 그런 귀신의 속삭임을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이 목사님을 떠나간 어떤 사모님이 환상 중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사모님으로서도 역할을 잘했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너는 얼굴도 예쁘고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귀신이 와서 계속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이 떠나가고 한참 동안 이렇게 그런 역사가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와가지고 속삭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얼굴도 예쁘고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이 되니까 이분이 그 속삭임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러면서, 나는 이게 이렇게 목회가 아니면, 남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그 머리에 검은 점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잠언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어요. 오늘 여기 시편 36편 1편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악이 그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한다. 그가 자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보십시다.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절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예전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때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그런 것을 옛날의 이야기고 그것이 끝이 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과 속임이 가득한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 1절에 나오고 있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죄악의 속삭임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더 강팍해지고 더 죄악에 충만해지고 뭐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고 죄악을 고안하고 또 죄악을 꿈꾸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죄악을 꿈꾸는 사람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죄악을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뭐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죄악의 속삭임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 성경은, 우리 특히 신학 성경은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의 속삭임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걸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러가라.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이제 없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속삭임을 듣고 있는 자는 마귀로 틈을 타게 하고 마침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반대로 말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한 사랑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 강제로 합니다. 강제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한 인격, 친절한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 이렇게 말했는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스미스 윌스워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10,000명을 넘어 10,000,000명을 넘어 나에게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실하심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저기 한번 봅시다. 8절 봅시다. 8절. 자, 7절 먼저 읽고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어떤 사람도 거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근데 8절에 봅시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데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외우고 다니셔도 돼요. 자,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왔고 우리 생명의 빛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모든 빛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데 왜 그런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도 그 빛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악된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디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 그 모든 것의 빛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삶의 빛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손들의 빛이 하나님께 있고 그가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빛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식물이 빛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식물은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식물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식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식물의 빛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악의 속삭임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니 빛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왔으니 우리 생명을 살게 하는 빛도,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빛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